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가 약 AD 65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장소는 아마 바벨론에서 썼을 것으로 어, 생각이 되고요. 대상은 여기 본도면 여기요. 여기 보시면은 이라크 동북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러면 여기 중부 쪽에 있죠. 예, 갑바도기아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는 이제 에베소와 뭐 갈라디아 이런 데를 다 합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비두니아는 그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남부를 제외한 중부와 북부를 다 일컫는 지역이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 영향력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이미 그때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소망을 붙들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전체 5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은 현재의 고난과 산 소망, 2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고난, 3장은 선을 위한 고난, 4장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그리고 5장은 양무리의 본이 되고 겸손히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우리가 그때 사도들이 목격을 했죠. 그리고 그 사도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사 바로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그 산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산 소망, 즉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또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신분이 우리 모두가 나그네라는 거죠. 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음. 우리가 이제 성경은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이제 성령으로 난다는 표현. 이게 지금 거듭난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한 번은 육체로 태어나고 한 번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질이 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이야기나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신령한 젖이 있습니다. 신령한 먹을 것이죠.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영혼이 깨끗해져서 뭐예요? 사랑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데도 또 우리의 사랑이 자라게 하는데도 유익한 것입니다. 또 우리 말씀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은 뭐예요? 말씀의 핵심이 또한 사랑이 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이 육적 양식과 더불어 영적 양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됩니다. 영적 양식. 여기는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했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이방인, 소위 믿지 않는 이방인, 그런 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주십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데. 사탄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사탄의 자녀로 있었습니다. 불러내요. 거기서 불러내었다는 거죠. 기이한 빛. 기이한 빛은 하나님의 나라겠죠.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궁유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궁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선포는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자, 이미 초기 버전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고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첫째. 두 번째는 뭐요?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서. 그럼 세 번째는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가끔 고난을 만날 수가 있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에 또 어, 어,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3장에는 아내와 남편들에 대해서 어,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 아내들에게 정결한 행실을 가지라고 하고, 또 단장은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즉 썩지 않을 영원한 영적인 것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특별히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이걸 조금 더 풀어봅시다. 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어떤 누가 욕을 받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특별하죠? 예.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면요, 우리가 설령 우리에게 악하고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복을 빌 때 뭐예요? 우리가 더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우리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래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예.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죠. 자, 3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인으로 삼아 따라가게 되면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 뭐예요? 항상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 성교를 온유와 두려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이유를 만들어서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서 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마지막 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죠. 세 번째, 대접하라. 네 번째, 봉사하라. 세 가지 동사, 네 가지 동사죠.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기사대봉. 그렇죠?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자, 근데 여기서 봉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말로 하는 봉사와 힘으로 하는 봉사가 있어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뭐라고요?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었었어요. 본이. 그래서 그렇죠.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본을 보이시고 하신 거죠. 예. 자, 젊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하나님 요약입니다. 자, 첫째 참 소망을 주시는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을 참기를 원하시는. 고난을 참으면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또 선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자원함으로 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